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말대로 내 말대로입니다. 여러분, 내 말대로 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내 말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럼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살겠네, 그럼 살 건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혀는 마치 큰 배가 그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안 들었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속담에는 또 무슨 말도 있어요? 낮의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의 말은요? 쥐가 들어요. 낮에는 새란 놈이 다 듣고 밤에는 쥐가 다 듣는데, 감쪽같이 무슨 일을 해치울 때 뭐라고 말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데, 야, 쥐도 새도 모르게 하자. 그 말은 감쪽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쥐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데 누가 그것을 다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안 좋죠 또.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65편 2절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간구하고 부탁하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두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은 다 기억하고 부르짖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그 말씀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죠.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너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이런 말들로 끊임없이 우리가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염려도 솔직하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써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좋은 말, 뭐 격언, 명언,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도 막 써놓잖아요. 에? 안 써놔요? 써놓죠. 막 그렇게 써놔가지고 어떤 분은 책으로도 막 쓴 말. 휴게소 남자 화장실 가면 그 앞에 좋은 말들 써져 있거든요. 그 말 저는 꼭 많이 읽어봐요. 그 말들도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새겨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새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념책에 내가 기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그 모든 말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것.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몸소 보고 동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게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나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멸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안 될걸? 이건 어려울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긴 했어도 이건 하나님이 못할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긴 했어도 이것은 못할걸? 물은 못 먹여줄걸? 만나는 먹이고 물은 줬어도 고기는 못 먹게. 하나님은 그것은 못할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 안에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쓰고 애써도 힘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별을 하늘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바꾸시고 계절을 움직이시고 모든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바꾸기 힘들걸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것은 못할 걸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은 시켰는데 먹을 것은 못 줄 걸, 먹으면서도 물은 못 줄 걸, 물을 먹으면서도 고기는 안 될 걸, 끊임없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이 체험하고도 이것은 안 될 걸, 이것은 안 될 걸, 이거는 어려울 걸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우신 게 뭐냐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나오지 못할 이유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한 분이 그래요. 교회에 자기가 안 가는 이유를 막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러고 저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취미생활하면서 뭔 그렇게 불평이 많냐?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가는 게 취미생활하는 정도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교회 불평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취미생활 정도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교회 못 오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중의 기적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팍한 나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이 미련한 나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 그럼 그것은 오늘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우리가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악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거인들이 산다고요? 저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는요, 더 노골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저들이 아무리 크고 저들이 아무리 두려운 민족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화롭게 하는 말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 무기를 들고 그 큰 골리앗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는 아무도 능히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능히 설 자가 없다는 그 설 자에 누구도 포함돼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골리앗 앞에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도 어떻게 중보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일일수록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파로의 군대, 병거, 마병 쫓아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 14,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파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쉬운 일을 통해 영광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무슨 장애물이겠습니까? 나는 절대 건널 수 없지만 이 홍해바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애굽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유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저는요 14장 28절, 민수기 14장 몇 절이라고요? 14를 갑절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로 주고 뭘로 받아요? 말로 받는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14장 28절,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갑절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고 갚으시는데 진짜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진짜 힘든 게 뭔지 모르구나. 너 진짜 힘든 게 뭔지 모르구나. 그럼 이제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진짜 기쁜 게 뭔지 모르구나. 너 진짜 행복한 게 뭔지 모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기를 원하세요? 야, 너 진짜 힘든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갚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진짜 기쁜 것이, 너 진짜 감사한 것이, 너 진짜 행복한 것이 뭔지 모르구나. 내가 진짜 기쁜 것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이 뭔지 보여줄게.
갑절로 부으시는 것을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 말이 너무너무 제 삶 속에 처음형과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영어 성경으로도 이 말씀을 외웠어요.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will heard you say. 막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반드시 할 것이다. 아주 많은 다양한 일들을 네 말을 내가 들은 대로 할 거야. 근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죽겠네만 말은요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입술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14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죽어보면 좋았겠어. 죽어보면 좋겠어. 응?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래? 그럼 죽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7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그것이 지금 여기 지금 2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여 뭐라고 했어요? 죽어보면 좋겠어. 차라리 우리가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나 죽어보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드시고 14장 28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왜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 말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죽겠어. 진짜 죽겠어. 아이고 망했네 이런 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엄마들이 애기들 코 닦아주면서 흥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흥하게 해줬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이 하나님 앞에 죽겠네, 망했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금해야 될 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땠나? 힘들면 힘들 때 내 입술은 어땠나? 못 살겠네, 죽겠네 했는가? 하나님,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령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제목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괴롭다고만 하고 끝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힘든 이 문제가 하나님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어떤 순간에도 죽겠네, 망했네, 안 됐네, 여러분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10명의 정탐꾼과 모세와 아론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3장부터 봤지만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13장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내서 갔는데 그 땅 못 쓰겠더라.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14장에서도 계속 누구를 비난해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해요. 너희 때문에 그랬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한 것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망했네, 죽었네 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들도 누구에게 갚아요? 나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마을 성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지만 그 집이 그 합당이 평안한지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비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저주하면 원수를 저주하는 내 입술에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 모든 비난의 말, 그 말은요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망했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럼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말, 아론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말을 한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나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우리의 말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 그것은 여러분 그대로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말할 때 보세요. 비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면 우리는 돼 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지, 그 상황 가운데 비난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도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들려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 말은 어떻게 내 삶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말은 격려와 위로와 중보의 말이 되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이 되었는가. 이 모든 말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내 인생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지 마십시다. 내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며 저주를 선포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축복을 선포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안을 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갚아주신다고요? 그 말을 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내 인생을 향하여 축복의 선포를 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입술의 열매를 나에게 먹게 하시는구나. 오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했더니, 내 인생을 향하여 축복의 선포를 했더니,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더니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나에게 이렇게 먹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걸,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여기고 낙심했습니까?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지레 겁먹고 내려놓아 버렸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불가능이 있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될 거라고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망했다고 선포했습니까?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오늘 어떤 말을 쏟아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었던 그 말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을 향하여 믿음 없이 선포했던 것들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들과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비수같이 쏟아냈던 말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릇된 고백과 선포와 그 모든 것들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축복하며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며, 다른 이들의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 취소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으시는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 다 잊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충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